나무 아미타불 간셈 보살. 부처님 가르침. 자식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모의 세 가지 말과 그 해독제. 세상의 모든 인연 중에 가장 깊고 질긴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것입니다. 내 살을 떼어낸 듯 아프고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존재.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기원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집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 사랑은 자식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흔한 집착은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인생을 우리의 경험, 우리의 불안, 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으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아이에게 끊임없이 길을 제시하고 위험을 경고하며 모든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려 애씁니다. 이러한 행동의 근본에는 아이를 잃을까 두려운 마음, 즉 애착에서 오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 두려워 잡고 있는 그 손이 아이가 스스로 걷고 달리고 넘어지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부모의 지나친 애착과 걱정이 바로 자식의 길을 가로막는 업이 될 수 있음을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내 자식이라 해도 그 자식은 나라는 개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연을 따라 잠시 내 곁에 와서 각자의 업과 복을 짓고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들이 스스로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역할일 뿐,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집착은 종종 부모의 말을 통해 전달됩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세 가지의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남기며 스스로의 복을 짓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첫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너는 왜 옆집 아이처럼 하지 못하니? 이 말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아이가 가진 고유한 빛을 가려버립니다. 비교는 아이에게 끊임없는 결핍과 경쟁심을 심어주어 자신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의 만족의 복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말입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세상은 너무 위험해. 엄마 말대로만 해. 이러한 걱정의 말들은 아이에게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부정적인 관념을 심어줍니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염되어 도전 정신을 꺾고 스스로 결정할 용기를 빼앗아 갑니다. 이는 아이의 용기와 진취적인 복을 막는 업입니다. 셋째,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산다. 너는 우리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은 아이에게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 아이의 행복을 부모의 희생에 대한 빚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아이는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의 업을 특히 경계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대의 입을 공덕을 짓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아이에게는
오직 너는 너 자체로 충분하다는 진실과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한다는 격려의 말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스스로 복을 지을 수 있는 씨앗을 뿌려주는 해독제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인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지혜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가장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 자식 역시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나 아이의 영혼과 정신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와서 자신만의 인연을 만나고 자신만의 고통과 기쁨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어갈 존재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집착하는 것은 아이를 자신의 번뇌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안하니 아이를 통제하고 내가 이루지 못했으니 아이를 통해 대리만족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불안을 아이를 통해 해결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임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는 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지만 배의 노를 대신 저어주지 않습니다. 등대는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배가 스스로의 힘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지표가 되어줍니다.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그 선택이 비록 부모의 눈에는 위험하거나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시행착오야말로 아이가 스스로의 지혜와 복덕을 쌓아 올리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울타리가 되어 아이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되어 아이의 날갯짓을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돈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단순히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업과 복을 아이 스스로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업을 상속받는 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이가 겪는 고난 역시 그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업의 숙제이며 부모가 대신 풀어줄 수 없습니다. 만일 부모가 억지로 이 숙제를 대신 풀어주려 한다면 아이는 스스로의 힘을 키울 기회를 잃고 결국 미성숙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관찰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자비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하기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의 눈빛과 따뜻한 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겠지만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고통의 경험이야말로 아이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다음 생에까지 이어질 영원한 지혜의 복을 쌓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집착을 놓는 순간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아이는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의 복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고 비로소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놓아주는 용기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축복입니다.
자식을 놓아주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부모의 불안과 걱정은 모두 나에 대한 집착과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안정된 삶을 살 때 그 평화의 빛이 자녀의 앞길을 자연스럽게 비춰주게 됩니다. 첫째, 매일의 감사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아이가 지금 건강하다는 사실,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불안이라는 독을 해독하고 현재의 풍요에 집중하게 하여 집착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둘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아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되 조건 없는 순수한 축복만을 기원하십시오. 내 뜻대로 행복해져라가 아니라 그가 가는 길에 평안히 깃들기를 하고 순수한 자비의 파동만을 보내십시오. 이 자비의 파동이야말로 아이의 길을 보호하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나눔의 실천을 하십시오. 자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신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행하십시오. 부모가 쌓은 이 공덕은 보이지 않는 복의 에너지가 되어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인연과 기회로 되돌아옵니다. 자녀의 운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스스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릴 때 자녀는 부모의 모습에서 삶의 진정한 지표를 배웁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인연은 업의 거울과 같습니다. 특히 가족은 서로의 업을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자녀에게서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반복되는 고난은 어쩌면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숙제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부모 역시 삶의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자녀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자주 분노한다면 부모의 마음 속에도 해결되지 않은 화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십시오.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할 때 그 목소리는 사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의 목소리입니다. 자녀를 탓하는 대신 그 모습을 통해 내가 이 부분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구나 하고 자신의 수행 부족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녀를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자신을 바꾸는 수행에 집중하십시오. 부모가 먼저 평화로워지고 만족할 줄 알며 자신을 사랑할 때 자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자녀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잔잔한 연못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진정한 기도는 나를 위한 수행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는 가족의 업을 치유하는 비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복을 짓고 그 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아이의 삶에 4가지 지혜로운 문지기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 문지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보호의 힘입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의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아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성공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 나눔과 보시의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용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하십시오. 나눔의 습관은 아이의 마음 그릇을 넓히고 복이 순환하는 원리를 몸으로 깨닫게 합니다. 이는 아이의 재물복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셋째, 정직과 책임감의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십시오. 정직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사회에서 가장 큰 재물입니다. 넷째, 인내와 끈기의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 즉 참는 힘을 가르치십시오.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끈기는 아이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복을 잃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 네 가지 문지기가 아이의 마음에 굳건히 서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가 있는 아이는 세상 어디를 가도 스스로의 복을 창조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인연의 순간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집착과 불안으로 얼룩지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내 곁을 떠나는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인연 자체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인연에 감사할 때 그 인연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서로의 삶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떠날 때 부모는 아무 말 없이 고요한 축복만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 축복은 어떤 재산보다도 값지고 어떤 조언보다도 강력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축복은 나는 너를 놓아주지만 너의 삶을 영원히 믿고 지지한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이 기도를 깊이 간직하십시오. 이 기도는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자녀의 영혼에게 보내는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너는 너의 모든 실수와 아픔을 통해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너는 자유롭고 나는 너의 모든 선택을 축복한다. 부디 평안하고 행복하여라. 자녀를 놓아주는 그 용기 속에서 부모는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되찾고 스스로의 수행에 전념하게 됩니다. 부모가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당신의 삶에 자비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